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1년 만에 한번 다시 뵙게 된 것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또 기억하시고 또 새해가 되어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려고 할 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씨는 일단 땅에 뿌려져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는데 일단 싹이 나면 이것이 밤낮 동안에 자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어느새 보면 그 씨앗이 자라서 그 나무가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힐 것이고 나중에는 추수가 때가 되면 다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이제 감이 잡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쉽게 이 세상에서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는 이 씨 중에 씨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나무보다 더 커서 새들이 거기에 보금자리를 기들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가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값비싼 것도 있고 좀 헐값짜리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별로 쓸데없는 것도 있고 아주 유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걸 너 가졌느냐고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각 그래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잘 숨겨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은 숨겨놔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아주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참 내게는 더 유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있고 가장 자랑스러운 거 이것만은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각각 생각이 될 줄 압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조그만한 건데 이거는 우리 집에 있는 건 무엇보다도 내 재산보다도 더 귀한 건데 여기 뭔지 압니까? 예? 컴퓨터 하는 분들은 알죠? 요거 USB에 이것은 내게 있어서 내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모든 것을 여기 다 담았느냐 하면 제가 처음 이민 와서 목회할 때에 얼마 안 돼서 그때 처음으로 이 컴퓨터가 나왔다고 신문에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 크기가 상당히 컸어요. 근데 베이리아는 사노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그 컴퓨터를 구입해서 교인들의 모든 자료도 입력하고 아주 유용하게 쓴다고 해서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이 컴퓨터를 하나 사자니까 재직해서 다 반대를 했어요. 그때 돈으로 내 짐작이 한 4,5천 불 되는데 컴퓨터 하나가 많은데 그래서 나도 뭐 컴퓨터인지 모르지만은 저게 아마 좋기는 좋은데 반대하는데 또 억지로 그걸 샀습니다. 사고는 그 다음에
사무원을 들여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교인들의 모든 주소록도 입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목사님을 한번 모셨는데 그분이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은 왜 컴퓨터를 안 합니까? 이러세요. 근데 그거 힘들어도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그 말 듣고 그때부터 제가 컴퓨터를 좀 배우기 시작해서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설교도 컴퓨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교인들의 뭐 이런 것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때우다가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느냐? 목회하다가 왔습니다. 목회한 것 좀 증거대라 하면 내가 요거를 갖다 내냐 했다. 이 컴퓨터 안에는 그동안에 제가 설교한 것 여기 다 들어있어요. 좀 잘못된 거 다 수정해가 다 넣었어요. 내가 성경 교환책을 6권 냈는데 책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 값으로 치면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내게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봐서 별것 아니지만 내게는 참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내가 목사라는 것, 목회라는 것, 내 자녀들 세월 지나고 보니까 다 흘러가고 없는데 남은 것은 내가 믿음 가졌는 것. 이거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내 가진 이 믿음으로서 나의 가장 큰 소망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있어서 이 믿음보다 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가진 재산보다 자기가 받은 박사학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그 관직에 있던 것을 정말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저는 정말 내게는 보배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가장 귀한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예, 한번 살아보세요. 결국 모든 것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남은 것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 이 믿음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가졌는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읽은 말씀 보니까 씨앗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심었더니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싹이 난 겁니다. 그것을 말해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예. 내 본래 난 내가 아니고 딴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좀 무심코 봤던 것이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참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한 10몇 개쯤 하다가 나중에 병아리가 된대. 며칠 만에 되는지 압니까? 예? 20하루 만에. 그런데 그 달걀이 어떤 달걀이어야 됩니까? 유정란이라야 됩니다. 예. 요새 슈퍼마켓에 나오는 그런 무정란은 뭐 백날을 품어도 그거는 병아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수탈기 있는 그런 집에서 키운 이 계란 그것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달걀이 자기 마음대로 병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어미가 품어주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하는 것은 내가 발버둥 쳐가지고 중생되는 게 아니고
어미 대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품어주어서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중생하기를 원한다면 벌써 원하는 그 자체가 벌써 안에 무슨 생명이 약동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딴 사람을 변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나와 상관없다. 이 사람은 무정란입니다. 무정란. 중생이 뭐지? 내 마음 나도 관계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를 거듭난 사람을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성령입니다. 어미 다르게 품어서 여기 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중생이 된 사람은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계란하고 병아리하고 대비해 보세요. 병아리는 뭐 먹지도 하고 계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병아리가 되면 먹을 줄도 알고 어미도 알아보고 따라다니면서 물도 마시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걸 경험했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나는 그런 믿음 가졌다 하고 아무 변화도 없고 성장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씨앗이 싹이 난 다음에는 물 주고 공기하면 자꾸 자라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어떻게 자랄지 싶은데 하여튼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러는 동안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뭐 행했는 거 별것 아니 지나가면 다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 중에 좀 굵직한 시를 안 하고 무슨 시라 그랬어요? 겨자씨. 겨자씨는 내가 그저 작단 말만 들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씨앗씨가 있는데 아주 작더라고요. 예. 여러분 파씨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걸 뿌려놓으면 거기에서 나중에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는 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벼씨를 심는 거, 보리씨를 심는 거 다 봤어요. 벼는 심어가 모자리에서 다시 또 옮겨 심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도라지도 그렇고 한번 옮겨 심더라고요. 여러분 보리씨는 언제 심는지 압니까?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가을 따뜻한 날 이 보리가 전부 싹이 나와요. 그런데 겨울 눈이 그 위에 덮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밟아줍니다. 그래야 그 이듬해에 이 보리씨가 제대로 자랍니다. 참 이상하죠? 예. 그러면 봄에 뿌리면 될 긴데 가을에 뿌려가지고 눈 밑에서 고생도 하고 사람들이 밟고 그래야 제대로 보리가 돼요. 감자씨는 어떻게 심는지 압니까? 감자의 눈을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심어놓으면 그 눈에서 전부 다 싹이 납니다. 여러분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농사 짓는 데는 좁쌀입니다. 좁쌀. 우리 시골에 서숙이라 그랬는데 이 좁쌀 하나가 떨어져서 나중에 한 이삭이 나오면 벼나 보리이삭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좁쌀이 나온 그 이삭 하나를 두고 헤아려 본 사람 있습니까? 예? 이상하죠. 감자씨나 혹은 뭐 콩씨 같은 거는 심어가지고 헤아려 볼 수도 있는데 이 좁쌀씨는 헤아릴 수 없는 게 많아.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좁쌀같이 작은 겨자씨 하나 심어 놓으면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만약 생명이 있는 믿음의 씨가 떨어졌다면 이건 반드시 헤아릴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안 맺혔다든지 열어도
몇 개 매치가 안 됐다는 건 뭔가 좀 잘못됐어요. 믿음의 겨자씨를 여러분들이 가진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씨는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해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정말 내가 시골에 살면 또 신기하게 본 거는 누에를 먹였어요. 저 집에. 누에. 예. 마부니 같은 종류의 새까만 씨를 따뜻한 방에 두었더니 거기서 개미 같은 애벌레가 나오더라. 나오니까 뽕잎을 뜯어다가 썰어서니까 이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누에가 잠 한 번 자고 두 번 자고 세 번 자고 이러면 뭐가 됩니까? 나중에 큰 벌레가 되어서 입으로 명주씨를 내어서 꼬치 안에 들어가죠. 그 안에 뭐가 됐습니까? 번데기가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그저 그 나중에 꼬치 이렇게 명주씨를 뽑아내고 번데기 먹는 그 재미를 알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번데기는 죽지 않냐고 나중에 뭐가 되어 나옵니까? 나방이가 되어 나와서 다시 알을 씁는다고. 그게 부활이야, 부활.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참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중생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죽지만은 부활을 경험하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겐 정말 보배로운 것이고 잘 간직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은 파워가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오고 자녀들은 문제가 생기고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잘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휴, 그건 좀 안 믿어지는데 뭐 그런 말 하죠. 그거는 내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산을 옮기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믿음이 아직까지 땅에 묻히지 않는 씨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는가?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 변화가 오고 내 생활에 변화가 와서 내가 중생을 경험한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가? 또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점점 자라서 이제는 세상 염려 다 없고 누구와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이 생기고 이제는 이 세상 것 다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그 생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상당히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실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아주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 땅이 그날 자기 땅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믿음이 아직 약하고 확실하지 못해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흉년이 되니까 그러면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를 하지 않냐고 누이라고 했다가 잘못하면 아내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믿음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만들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왜? 그건 얼토당토 하는 일이 그게 왜 이래집니까? 왜? 자기도 나이가 많고 자기 부인도 뭐 경수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씩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았죠. 누굽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중에 아들 둘을 낳았으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연대를 잘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어요. 자기 죽기 전에 아들하고 손자 몇 밖에 안 봤습니까? 이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손자 에서 야곱밖에 안 봤어요. 그렇죠? 네. 아이고 하나님도 뭐 그래가지고 무슨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습니까?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네. 하모나 교회가 금년에 몇 년 된지 여러분 아시죠? 18주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하모나 교회는 18년이 돼도 뭐 교인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한 400년 후에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노아 후손에게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돈 주고 묘지를 사가지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 땅 언제 얻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다 돌아와서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씨는 그런 겁니다. 아주 가물가물하게 작은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왔습니까? 수천 년 이후에 와서 그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됐어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이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예. 우리의 가진 이 믿음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우리 믿음을 해치는 건 너무도 많습니다. 욕심이나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왜소되고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잃어버릴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 환영해서 그 자녀의 특권 그대로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이 믿음 귀합니다. 계산시 안 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뭘 하겠나 싶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세요. 네. 그러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하모나 교회가 벌써 18년, 한 2년 지나면 20년이 되는데 그때 이 교회가 뭐를 할 것인가 하고 내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황중앙교회 설립 20년이 되었을 때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교회가 20년 될 때 이 상황중앙장로교회 20년 역사 자료집이에요. 내가 상황중앙교회 간 것은 그 교회가 세워진 지 한 5, 6년 후에 갔어요. 가서 그저 한 10년 있는 동안에 여러분도 고생했지만 나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두 교회가 합했는데 참 안 맞아요, 안 맞아. 무슨 여전도 회장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싸우고 참 힘들었어요. 예. 예배당을 샀는데 인민의 사원 건물 뜯어 고치는데 10년 걸렸어요. 매주 망치 들고 학생들하고 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교인들이 안 모여요. 네. 그렇게 10년 만에 고쳐놓은 예배당이 1988년에 지진으로 다 무너졌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 네? 데리고 혈액은행에 갔다가 고등학교에 갔다가 참 생각해보면 그 중에 이 책을 냈어. 근데 이거는 뭐가 있느냐? 사람들 이름밖에 없어요. 주보하고, 재직회, 회록하고, 당회록하고, 또 전도회,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여기 이름하고, 그저 뭐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교회가 이런 이름은 뭐가 있느냐 하면, 장례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 그것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가 있어요. 하모나교회가 지금까지 했는 게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것이 열매예요. 지금 예배당이 있느냐 없느냐? 몇 명 모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간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 다음에 상황중앙교회를 통해서 유아 세례 주고 세례 준 사람 명단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 가졌지만 그래도 씨를 뿌려놨으니까 이 사람들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예를 들지요. 그때 상황중앙교회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버클리 대학생들이야.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모이면 그 끼지 못한 여학생이 하나 있어. 그는 대학교도 못 가고 한국에서 어머니 따라 이민을 왔는데 뭐랑 컵 없어요. 근데 이 처녀가 늘 이렇게 그 대학생 들어오니까 가까이 못 가고 했는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모두 그 가족들이 이민이 왔으니까 사촌들이야 이렇게 모이면서 어떤 말다툼 하다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애야.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자기가 입양된 줄 모르고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키운 어머니가 아직 100일도 안 된 어떤 딸을 하나,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렇게 키웠어.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내가 나를 키운 것이 내 어머니가 아니구나. 이렇게 실망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다니는데 아주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한번 나하고 울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혜령아, 너는 어머니가 둘이다. 나는 어머니도 있고 길러준 어머니도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네 어머니가 둘이야. 생명을 준 것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그거 조금 더 개의치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또 청년들 중에도 그런 청이 몇이 있었어요. 저 필라델피아에서 어느 장로님의 아들인데 공부 가기 싫어가지고 서부로 왔는데 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상황중앙교회 3층에 이렇게 사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혜령이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하게 됐어.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아주 안 좋아했어요. 학생들 중에도 별 볼 일 없고 알아보니까 고아같이 그렇게 큰다. 근데 하여튼 둘이 좋아해서 결혼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무지하게 많이 흘렀어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벌써 결혼한 지 33년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 둘이 다 결혼해서 다 손자를 다 뽑습니다.
나는 그때 어린 처녀만 봤는데 내가 그 후에 공부를 해서 간호사로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이래도 권사입니다. 자기 남편은 뭐 회사에 저기 안 간 데가 없대요. 근데 아들 둘 중에 하나는 또 선교사 나갔대요. 야, 그 마음속에 있던 겨자씨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무가 되게 했구나. 여러분, 이 하모나 교회에 앉아 있다고만 다 교인이 아니에요. 여기 거쳐간 사람도 교인으로 생각하세요. 그분들 가서 딴 교회 잘 섬기고 하면 다 하모나 교회에서 씨를 뿌린 겁니다. 예? 이제부터라도 이 교회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겨자씨 믿은 건 이런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냐?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병이 들어서 이제 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지 하니까 우리 집은 아주 비천한 집인데 어떻게 감히 선생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 예수님께서 좋다. 내가 갈 필요 없다. 네 아인이 나으리라. 그런 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고치려 가는 중에 사람들이 인산이 내가 뒤로 밀고 난리치겠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야. 내 능력이 나갔다. 어떤 여자였습니까?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자가 피가 그쳤어요. 이런 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갔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근처도 안 가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 가셨어요. 그 스로보니게 여자 하나가 와서 선생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참 목자로 왔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던지겠느냐.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개 같은 사람들인데 그때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무슨 말 했습니까?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은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 개같이 미천합니다. 그런 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못한 게 뭐냐? 왜 나를 무시해? 이런 식이 아니에요.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못 배우고 나같이 실수 많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불러주셔서 참 신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을 맡겨주시니 이보다 더 감사한 마음이 없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하모나 교회 시작할 때에 대단한 사람들이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예. 어떤 면에서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지역에 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자고 시작한 것이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시작한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존속되어 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분들의 적은 믿음의 씨앗인 줄 압니다. 그 믿음이 그래도 자라서 모두 다 이렇게 찾아온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운데 겨자씨 진실한 믿은 사람 몇 사람만 있다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지났어요? 자기 당대에서는 몇 사람 안 됐어. 예? 한 400년 지나고 나니까 수백만 명이 됐어요. 예? 땅도 다 차지했어요. 그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났어요. 여러분들의 혈통을 타고 앞으로 선교사가 나고 목사가 나고 변호사가 나고 대통령이 날지 누가 합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겨자씨 믿음으로 우리 한문학교회가 지금부터 좀 준비하세요. 우리도 설립 20주년 되면 한번 뭘 해보자 하고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저 이거 시작할 때 그게 형편이 없었어요. 고통 중에 고통이었어요. 예? 일부 교인들은 목사님 뭐 그런 건 뭐하러 만듭니까? 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아 이거 참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민교회 어디 가서 이만한 역사책 만든 거 있는 거 보세요. 이 책 만든 지 5년 후에는 똑같은 책이 2배나 커졌어요. 상황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상황교회 25년 역사 자료집은 이보다 2배나 커졌어요. 예.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시작했느냐? 겨자씨 믿음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다 변화해 새 사람 되었어요. 네.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겨자씨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성장시켜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또 그것이 100배, 1000배 좁쌀 하나가 서수한 이삭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너무도 미약하고 부족한데도 이 하문학교회가 세워질 때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가 그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몇 교회를 섬겼는데 하문학교회만큼 시작할 때부터 참 기쁨으로 감사로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하나님 주석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멀리 간 사람들, 세상 떠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창고에 알곡이 된 줄 믿사옵나이다. 지금 여기 참석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심어주신 이 믿음의 씨가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순전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